그렇지 않아도 여행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행들 좋아하시죠? 예. 그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새벽에 이제 누구를 좀 데려다 준다고 김해공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제가 도착했는데, 국제선 출국장을 가보니까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국제선에. 그 얼마나 많은지 진짜 공항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일본 엔화가 많이 싸져서 일본 여행 가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오사카나 도쿄 같은 곳을 가는 비행편이 매 시간마다 3-4편씩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오사카로 도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꽉꽉 차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오사카 난바 같은 데 가서 철수야 이렇게 부르면 한 5명은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람이 거기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로운 곳 가고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음식도 먹어보고 낯선 곳을 제가 또 달리기도 합니다. 그럼 호연지기가 길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장거리 도보 여행에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 트레일이라고 부르는 여행인데,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버킷리스트에 올려있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알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프랑스 생장 피에드포르에서 출발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가는 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려고 걸었던 길이라고 알려져 있죠. 총 몇 킬로인가 하면 78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 오면 되는 거리예요. 보통 성인 남자들이 한 달 정도 일정을 딱 잡아가지고 이 길을 간다고 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가야 하지 않겠어요? 별로 반응이. 꼭 순례길이 아니더라도 체력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유명한 트레일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미국 서부를 남북으로 횡단하는 PCT라고 하는 코스인데, 이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하는 코스예요. 멕시코 국경인 캄포에서 출발해가지고 캐나다 국경 마닝 파크까지 미국 서부를 종단하는데, 여기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4,286km라고 합니다. 여기를 배낭 메고 텐트 메고 버너 코펠 챙겨서 걷는 거예요. 대략 완주하는데 4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매년 1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여기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안 갈 겁니다. 걱정들 하지 마시고. 2014년에 와일드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이 영화가 그 쉐릴 스트레이드라고 하는 작가가 직접 이 퍼시픽 크레이드 트레일을 체험하고 쓴 책을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이 쉐릴 스트레이드는 사랑하던 어머니를 먼저 암으로 떠나보낸 이후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 PCT를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영화는 그 여정을 다루면서 이 쉐릴이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대면하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쉼터에 도착한 이 쉐릴한테 쉼터 주인이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쉐릴, 당신은 너무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 짐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꺼내보세요. 이 짐을 다 꺼내가지고 이거 없으면 죽습니까?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다 짐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트레일 안내 책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데는 다 찢어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찢어서 버리고, 또 여행하는 내내 실제로 자기가 지나온 그 페이지는 다 찢어서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행이 길고 힘든 여행일수록 짐이 가벼워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인생을 여행에 많이 비유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버려야 될 것이 있지 않겠나, 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 여정에 있어서 가져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더 가벼워지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신앙 여정의 그 시작이 요한이 잡힌 후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것 때문에 잡힌 것이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요한의 이러한 행동은 헤롯을 분노하게 했고 그가 사람을 선동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헤롯 가문은 잔혹하기로 유명한 가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살해하도록 명령한 것이 헤롯 아버지였습니다. 헤롯 대왕이었죠. 그리고 이 요한을 투옥시킨 것은 그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문제가 된 그의 부인 헤로디아는 자신의 조카딸인과 동시에 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입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아주 치정이 얽힌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끄러운 사건을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자가 타락하고 민심이 이반하던 때 로마 제국의 폭력이 더 심해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졌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신앙 여정을 시작하신 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전진 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은 사실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의 군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력이 여기에 미쳤다, 황제의 평화가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유앙겔리온을 사용해서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왕이,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권세가 주는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의 몇 마디가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죠.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고자 오셨다는 것, 로마의 폭력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의미의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며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로마 제국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AD 64년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 이렇게 소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66년에 이르면 유대인들의 봉기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의 강압에 저항하고 독립하기 위한 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반란이 계속해서 진압됩니다. 그리고 진압되어서 이 공로를 이용해서 티투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70년에 이르자 예루살렘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때가 찼다. 이 때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단어였죠. 이 단어는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영원히 지속되며 다윗의 후손이 다스릴 미래의 왕국에 대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 때를 완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대부분의 첫 번째 독자들은 억압받고 가난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제국 아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폭력으로 윽박지르는 가짜 평화의 시대, 눈치 보고 자유를 갈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꿈꾸던 이들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며 때가 찼다 말씀하시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때가 성취되었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처음 이것을 듣는 이들은 아마도 아주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정치적인 악을 향하여서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 신인의 발언과도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고 이 새로운 운동에 합류하십시오. 로마의 평화는 가짜입니다. 나야말로 진정한 복음, 유앙겔리온을 선포할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음이 아마도 이 정치 신인의 연설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이라는 이 주장은 그들에게 궁금증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가 그들이 원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실 때 헤롯 안티바 혹은 로마의 황제에 의한 불평등과 불의를 깰 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자유와 시민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2절과 15절만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그 로마에 저항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기대가 크고 정치적인 혁명의 꿈을 꾸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저항으로 일관하셨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이어지는 복음서는 이러한 기대가 헛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 말하고 있고 그곳에서 그물을 깁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실 무대는 갈릴리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기에 적당한 곳이 어디일까요?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모든 새로운 것과 신기한 것과 앞서 나가는 것이 모여있는 큰 세상, 제국의 심장 로마면 좋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유대인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적어도 예루살렘이 그 무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곳에서 적어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제자로 삼던지 로마에 있는 군사들을 제자로 삼든지 해야 무언가 혁명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혁명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 헐몬산 아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갈릴리 해변을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의 여정을 시작하셨고 그 여정을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제자인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셨는데 마가는 이들이 어부였다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그리고 첫 4명의 피택자들은 어부였죠. 아마도 어업은 그들의 가업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어부였을 것이고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도 어부의 삶을 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업으로 이어져 온 것이었고 그렇게 그냥 별일 없이 산다면 그들 자신도 그들의 아들들도 어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업을 잊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약간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삶을 던져가며 어떤 혁명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극히 소시민적이며 근면한 삶을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잡힌 고기들은 시장에 팔려나가고 일부는 식솔들의 식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정의 시작은 이 변두리의 소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친절함도 없죠. 하지만 여기에는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는 이들에게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하던 일을, 그 가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했고 아버지가 했고 내가 배운 그 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말이죠. 놀라운 것은 이 지극히 평범했던 이들이 어쩌면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었으며 완전한 비주류였던 이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었고 배를 버려두었고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었습니다. 일견 비윤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단순히 생업을 포기하고 비윤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자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일반적으로 제자도라고 말할 때, 제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중세 도공제도의 제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업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예수님처럼 목수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목수와 함께 살면서 그 일을 배우게 됩니다. 어부이든 목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 일을 그야말로 전수받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직업을 배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학교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고 어려서부터 직업 교육이 시행됩니다.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가고 시간에 맞춰 밥을 먹고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나중에 생산 현장에 가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그러한 교육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거나 학문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기술과 학문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목수가 되고 싶다면 목수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니면 목수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도자기를 굽거나 가죽 기술자가 되거나 건축가가 되던가 무엇을 하던 간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사는 것이
그 기술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배우는 자들을 제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제자란 무엇입니까?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영성을,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재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과 동거동락해야 하는 것이죠.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와 일꾼을 버렸다는 것은 그것이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우기를 선택했고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에는, 이 신앙 여정에는 이처럼 버릴 것, 포기할 것, 대가가 필요합니다. Not a fan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인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이 있습니다. Not a fan, 팬인가 제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책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에게 신앙은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목숨을 건 사투입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와 달콤함을 누리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시죠?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 불편한 마음을 느끼시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죠. 우리의 속마음이 어떤지가 발견됩니다. 우리가 늘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본성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마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예수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예수와 동거동락하겠다고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실상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주님을 꾸짖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해 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3년의 시간을 보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는 세상에서의 삶이, 세상의 유혹이, 박스 로마나의 위협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대면했던 제자들조차도 세상의 유혹에, 그 힘에 굴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 치하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서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못한다, 수도 없이 절망했을 그들에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도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 문턱에 들여놓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는 그냥 팬처럼 갤러리처럼 뒷짐지고 멀리 서 있다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에는 깊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간사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모른다고 말합니까?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간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으며 승천하시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도 포기한 적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물신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비록 간판뿐이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속에는 여전히 탐심으로 죄로 얼룩져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한 걸음 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수차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을 것이지만 수차례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실족했을 것이지만 그래서 면목이 없고 쥐 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무엇을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먼저는 로마 제국을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대표되는 중심부를 향한, 성공을 향한, 물신주의와 부와 물질을 향한 탐심을 내어 버리셔야 합니다. 간판, 유명세, 자랑거리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은 갈릴리에 계십니다. 주변부, 권력에서 먼 곳, 소외된 곳, 소시민들이 사는 곳,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이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을 멀리 떠나시고 수도 서울로 대표되는 중심부를 멀리 떠나셔야 합니다. 욕망을 떠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물과 배를 버려 두셔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노력이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밤새 그물을 길어 올려도 빈 그물을 길어 올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 무슨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일들은 손에 쥔 모래처럼 우리의 손가락 사이를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1번입니다. 배와 그물은 2번이죠. 그러니 그물과 배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버려 두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를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삶에 역사하시고 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모든 인생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제자로 결단해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의 아버지도 주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좇아야 하고 각자 부르시는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 넘어지시겠지만 11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신우일신 매일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올 한 해를 살아내셔서 그 삶에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들을 버려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죄됨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합니다.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사랑을 전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망설였습니다. 세상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일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내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와 영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안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되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버려두고 따르는 이 결단 있게 하여 주사 우리를 어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여 우리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여 함께하여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과 탐심들과 여러 상황들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과 주님께서 세우신 성광교회 위에, 권속들의 삶과 수고하는 생업 가운데에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